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이 거룩한 주일에 드려지는 이 귀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상달이 되고 또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이 다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참 날도 많이 추웠고 또 눈도 많이 오고 그래서 고생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많으실 텐데 또 코로나의 상황도 조금 진전된다고 하지만 또 여전히 또 상황이 많이 안 좋은 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또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응답해 주시고 특별히 이 거룩한 주일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해 2021년이 시작이 되고 지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첫째 주일을 보내면서 선교 주일로 보내면서 성령으로 부흥하는 선교적 교회에 관해서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인생, 우리의 삶이 그러한 인생이고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놀라운 선교적 그 부흥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그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제자를 삼는 그 인생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3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정말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어떠한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축복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에 나타나는 그런 특징과 그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가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그 제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두가 새롭게 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볼 것은 그 예수님의 제자의 삶에는 정말 어떠한 그런 특징들이 있는가,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인생은 정말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이렇게 보면 정말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그 인생을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죠.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 가운데 계속 품어지고 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들려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참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이 어려운 때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있는 처소에서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하나님이 다 아시죠.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이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가슴이 벅찹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름다우신 분들이에요. 아름다우신 분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베드로가 그러합니다. 베드로. 오늘 보면 3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있는 성도에게까지도 내려갔다고 그럽니다. 자, 그때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우리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 앞 9절 31절을 보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그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평안을 누리고 또 주의 성도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거죠. 주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 성령이 막 후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시니까 수가 더 많아지는 이 부흥의 역사, 이게 진행하는 겁니다. 이 성령 역사가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성령 역사가 진행할 때 뭐 했느냐 베드로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똑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고 매번 비슷한 매주를 보내는 것 같고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2020년과 2021년 숫자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도 또 연말연초에 우리가 끊임없이 고백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했듯이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고 또 길을 여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놀라운 이 복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 이것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시고 지금도 새 일을 행하고 계세요. 지난 한 주 동안에도 하나님은 일하셨고 역사하셨고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느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지상 명령을 이루기 위한 그 목표를 향하여 교회들이 진행을 하고 주의 성도들이 진행을 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이 부흥의 은혜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베드로는 무엇했느냐?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 만나고 다메섹에서 복음 전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예루살렘에 가서도 복음 전했고 가는 곳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근데 이 부흥의 놀라운 역사,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진행되어 갈 때,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 갈 때 베드로는 무엇했느냐?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면서 또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까지도 내려갔다.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고 그래요. 그때 사방으로 왜 다녔겠습니까? 방황하면서 막 돌아다닌 것이 아니라 주의 성도들 문안하고 주의 성도들 도우러 다니고 신방하러 다니고 기도해 주러 다니고 힘이 되어주기 위해서 다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이 될 때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데 그때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제자는 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그 삶이 너무 아름다워요. 본인 삶 추스르기도 쉽지 않고 그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베드로가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주님의 제자니까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두루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듯이 이 베드로도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두루다니면서 성도들을 돕는 것입니다. 자, 루다라는 지역에 갔는데, 루다라고 하는 지역은 유대 지역과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 약간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사마리아 지역이 있고 아래쪽이 이제 유대 지역이라고 하죠. 그 유대 땅과 사마리아 지역의 중간쯤에 있는 이 해변가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에 있는 마을이에요. 그 루다에 사는 성도에게까지도 간 거죠. 자, 베드로가 가기 전에 루다에 성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가기도 전에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복음의 씨를 뿌린 거죠. 여러분, 누가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 전했으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정도 추측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주의 사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내려가라, 이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세례를 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장면을 이미 보았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8장 40절 그 뒷부분에 보면 40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 세례를 주고 나서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어 가시는데 빌립이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빌립이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에서 복음을 전하며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이것이 다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성들이에요. 그러니까 루다가 그 중에 한 마을이었죠. 그러니까 아마 이 루다도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기 전에 이미 빌립을 통해서 전해진 그 복음을 들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또 누군가를 통해서는 그 복음을 들은 성도들이 힘을 얻고 성장해가고, 이게 제자 삼는 하나님의 역사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성도가 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양육과 이 훈련의 사역이 있는데, 이것을 이 베드로를 통해서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가는 곳마다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세워주는 그 삶.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합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그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을 생각할 때 그러하고, 오늘도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 아주 귀한 찬양, 신사도행전이 찬양을 했는데,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우리 교육자들이 그렇게 두루다니면서 신방하고 목양하고 기도해주고 세워주고,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사역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귀하게 정말 주님의 나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일로 삼아지면서 그렇게 헌신하고, 우리 교구장님들, 우리 구역장님들 얼마나 귀하게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성도들을 돌보면서 참 수고하시는 그런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참 마음이 뭉클해지고 참 도전이 되고 너무 큰 감동이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 그렇게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돌보고 힘이 되어주고 격려해주고,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우리 가정 안에서, 구역과 교구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또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을 향하여 사랑을 실천하고 그렇게 힘이 되어주고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정말 아름다운 삶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루다의 지역에 갔는데 거기에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애니야는 중풍병으로 8년 동안 고생하는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애니야를 찾아가요. 이 병든 자를 찾아가고 만나서 이 애니야를 치유해주고 일으켜주고, 너무 복된 삶 아니겠습니까? 애니야야,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때 즉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 이 사론 지역도 이 루다 근방에 있는 지역이니까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놀라운 역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아름다운 삶이 어떤 삶입니까? 진짜 복된 삶이 어떤 삶입니까?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건 너무너무 복된 삶이죠. 내가 기도하는 것들마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 응답을 체험하게 하시고, 놀라운 아름다운 삶이고 축복의 삶이죠. 정말 기적의 삶입니다. 나 정말 아름다운 삶은 나의 삶,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 응답받는 것을 넘어서서 나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누군가가 주님 앞에 돌아오고, 누군가가 정말 새롭게 살아날 수 있다면, 치유될 수 있다면, 회복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높은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 예수님의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힘이 되고 누군가가 살아나는 겁니다. 선교의 정의를 할 때 그런 표현을 종종 썼죠. 선교가 뭐냐? 블레싱, 축복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함으로 누군가에게 복이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이 민족에 있으므로, 이 땅에 있으므로, 이 시대에 존재함으로 이 땅이, 이 세대가, 이 민족이 복을 받는 것이죠. 선교사님이 복이 되는 이유는 선교사님이 그 선교지에 있으므로 그 선교지가 복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하늘과 땅의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그런 삶을 사는 거죠.
베드로를 통해서 루다에 사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또 애니야 그 8년 동안 중풍병 가운데 누워있는 그 인생이 일어나는 겁니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런 역사가 보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새 길을 여시고 새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은 이러한 것들이에요. 나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 일어나는 겁니다. 치유되는 겁니다. 회복이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나의 삶에도 복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되어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온 교회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이 애니야를 일으킨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주님의 능력으로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능력은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나의 힘과 나의 지혜와 나의 지식과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한 주를 살아가도, 이 첫 달 한 달을 살아가도, 올 한 해 이 1년을 살아가도, 나의 남은 모든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를 살리고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치유하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힘과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애니야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여러분, 치유가 일어나죠. 근데 이 표현을 보면 일어나라 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너 병을 치유하니까 너 일어나라, 너 일어날 수 있어, 중풍병에서 나을 수가 있어,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일어나라 그래도 되는데 일어나서 내 자리를 정돈해라 그러잖아요. 이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 표현이 우리 한국말 번역으로는 잘 이게 드러나지 않는데, 이게 원문을 보면 이게 직역을 하면 이런 겁니다. 내 자리를 너 스스로가 펴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 스스로가 그 자리를 정돈해라, 너 스스로가 자리를 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이 사람은, 이 애니야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자기가 깔고 누워있는 이 자리 자체도 본인이 편 게 아니에요. 본인이 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도와준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스스로 일어날 수 없고 스스로 자리를 정돈할 수 없는 인생에 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하고 회복을 주시는 거죠. 육신적인 어떤 치유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를 정돈하는, 그 애니야와 정말 8년간을 함께했던 그 자리, 어떻게 보면 굉장히 누워 있었던 그 자리니까 지저분할 수도 있고 냄새가 날 수도 있고, 참 사실은 절망의 자리고 고통의 자리고 슬픔의 자리고 무기력함의 자리고 이 자리인데, 이 자리를 정돈하라. 여러분, 이 삶 자체를 정돈하게 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도 자리를 정돈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육신은 아프지가 않지만, 육신의 육체적인 어떤 그런 병이 아니고 마음과 영혼이 더 병들어서 삶이 정돈이 안 된 인생도 너무 많은 겁니다. 스스로 자리를 정돈하기가 어려워요. 스스로 기도하지도 못하고, 스스로 말씀 보지도 못하고, 스스로 믿음을 지킬 수도 없고, 스스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도 없고, 그냥 누워있는 영적인 질병 가운데 있는 인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일어날 수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자리를 정돈하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온전함, 놀라운 축복, 그 은혜를 여러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했던 것도 참 기가 막힌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 예수님께서 공생 기간 중에 베데스다 연못에 가신 적이 있는데, 거기에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병자를 낫게 하세요.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병자를 낫게 하시는데 예수님 선포하시죠. 말씀하세요. 너는 일어나라, 이렇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는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그러죠. 너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내 자리까지도 다 정리해라는 거죠. 이 베드로가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 모습대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대로. 애니야의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너는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는 거죠.
그 즉시 일어나는 겁니다. 자리를 정돈하는 겁니다. 그리고 루다와 사론에 있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니라 그래요. 놀라운 기적입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요. 근데 이것도 독특한 표현입니다. 보통 주님을 믿더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후에 다비다를 살려난 다음에 그 요빠 지역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랬는데, 이 애니야, 이 루다 지역에서는 주께로 돌아오니라 그래요. 돌아오니라. 이것도 독특한 의미예요.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왔다는 것은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원 위치로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가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주님께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인생이에요. 정말 자리가 정돈되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주님을 향하여 있습니까? 주님을 향하여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로 가고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까? 내 자리를 정돈해야 돼요. 그 절망의 자리, 염려의 자리, 그 어두움의 자리, 그 무기력함의 자리, 그 약함의 자리, 그 가운데 강함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리를 정돈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때 돌아가셨다 이런 표현을 또 쓸 때가 있죠. 돌아가셨다. 이 땅에서 생이 마감될 때, 죽을 때 돌아가셨다 그런 표현하잖아요. 돌아가셨다. 어디로 돌아간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에요. 소천에 따르죠. 소천. 하늘의 부름을 받은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는 잠깐 사는 겁니다. 잠깐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마음을 다 주고 이 땅에 흘러가는 대로 이 유혹과 이 세상에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인생은 정말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늘 주님께로 돌아가고 주님께 돌아오지만 않는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자리를 정돈하고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가고 그리고 베드로와 같이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영혼들을 치유하는 일에, 회복하는 일에 예수 이름의 그 능력 가지고 그게 승리하면서 그 축복을 흘려보내는 온 교회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삶을 보면 정말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삶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36절 이하에 보면 욥바에 살던 다비다의 인생을 봐도 그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나의 삶은 아름다운가? 그렇게 귀한 삶을 사는가?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보니까 36절 이하에 보면 욥바에 사는 다비다라고 하는, 번역하면 도르가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욥바라는 지역은 이 애니야를 살렸던 이 루다라는 지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대략 15km에서 18km 정도, 20km 내에 있는 그런 지역이고, 예루살렘에서 보면 예루살렘에서 이 욥바 지역은 북서쪽으로, 이 지중해 연안 쪽으로 북서쪽으로 한 5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 욥바 지역이 좀 유명한 것은 구약의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지고 짓는데 그 레바논의 백향목을 들여오잖아요. 그 들여왔던 그 항구가 욥바 항이에요. 욥바. 그리고 욥바 이 지역이 유명한 것은 구약의 선지자 요나 아시죠? 요나.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잖아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어디서 탑니까? 욥바에서 타는 거예요. 그 욥바는 그 당시에 상당히 규모가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 그 욥바,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욥바에 어떤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게 번역하면 도르가죠.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람어로 하면 다비다고, 그리고 그걸 헬라어로 번역하면 도르가인데, 그러니까 이 다비다라는 여인이 이제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 다비다의 이름 뜻 자체가 이제 암사슴, 뭐 영양 이런 뜻이에요. 이 암사슴은 유대인들에게 보면 이 아름다움의 상징이에요. 아름다움의 상징. 근데 정말 이 이름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 삶이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자, 베드로는 지금 살아서 다니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신방하고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쓰임 받는데, 이 다비다는 지금 죽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죽어 있는데 그 선한 영향력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36절에 보니까 이 다비다는 살아생전에 어떻게 살았느냐,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고 그래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착한 일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선행을 많이 한 겁니다.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고 그래요. 특별히 과부들을 많이 도왔던 것 같아요. 이 다비다가 죽으니까 그 지역에 사는 모든 과부들이 모여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그 삶이 너무 감동적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너무 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 다비다가 죽은 것이 너무너무 애통한 거예요.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는 거예요. 나중에 베드로가 이 요빠 지역에 왔을 때, 요빠 이 다비다 집에 이렇게 왔을 때 그 과부들이 울면서 이 베드로에게 이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자신들에게 지어준 그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여주면서, 여러분 이 속옷과 겉옷이라는 것은 그냥 오늘날 이렇게 의복, 이렇게 옷의 개념을 뛰어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속옷과 겉옷이라는 것은 재산 목록이에요. 이 성경에 보면 겉옷 같은 경우는 이불로도 쓰이고, 그리고 이렇게 저당 잡힐 때 저당 잡힐 수 있는 재산 목록 중에 하나예요. 그걸 자기가 입던 것을 나눠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지어가지고 속옷과 겉옷을 주고 그 과부들을 그렇게 섬기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자신의 시간을 들이면서 자신의 물질을 들이면서 자신의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고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은 겁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다비다가 죽었어도 이 감동을 받고 이 정말 너무 애통하니까 막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한 사람의 장례는 그 사람의 삶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죽어보니까 아는 거예요. 이 다비다가 얼마나 귀한 삶을 살았는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나의 삶은 정말 그런 삶입니까?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죽게 되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죽게 되면 나의 가족들을 제외하고 내 삶이 그렇게 아름다웠고 내 삶이 그렇게 귀했고 내 삶이 그렇게 정말 놀라운 그런 선한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내 삶에 대한 그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울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이 다비다는 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그래요. 심히 많았다. 여러분 심히 많은 것은 얼마나 많은 겁니까? 진짜 심히 많은 거예요. 성경에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았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심히 많았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할 정도면 진짜 많은 거예요. 심히 많았다는 이 뉘앙스 자체가 어떤 한계를 넘어간 겁니다. 그 역량을 넘어간 거예요. 다비다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한계치를 넘어서 진짜 심히 많아서 그냥 마음을 다 다해서 그냥 전심으로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힘썼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삶이 가능할까? 여러분 그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36절에 나와 있어요. 욥바에 사는 그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다고 그래요. 여제자.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삶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니까 그렇게 선행하고 그렇게 구제하는 일을 심히 많이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으니까,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이 다비다가 이 과부들을 그렇게 돕고 선행하고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던 것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거룩한 헌신이었어요. 거룩한 섬김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주님은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향유값을 깨뜨려 부어드렸던 그 마리아의 헌신, 그건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거룩한 헌신이었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는 그 사랑의 헌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 그건 낭비가 아닙니다. 그건 거룩한 헌신이에요. 거룩한 섬김이에요. 이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심히 많은 선행을 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구제를 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귀한 사랑을 드린 적이 있습니까? 더 귀한 헌신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입으면 예배 드리는 것도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상식을 뛰어넘어요. 헌신도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나에게 생명까지 주신 주님을 위해서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제 옆에 기도하면 그냥 형식적인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그냥 엉엉 울어버려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귀하고 너무 고마워서,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냥 울어버려요. 그냥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내 삶을 드리는 겁니다. 내 향유를 깨뜨리는 거예요. 내 분에 넘치게 심히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애쓰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이 다비다를 일으켜 주시는데, 이 문맥을 보면 이 뉘앙스 자체가 그래요. 이 다비다가 살아있을 동안에 이 아름다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보셔서 마치 베드로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들어주신 것 같은 뉘앙스예요.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세요. 우리의 삶을 보세요. 그리고 다비다를 살려주시는데 살려주신 그 모습을 보고 나서 그 요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래요. 다비다는 사나 죽으나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그 사랑을 실천하고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때 생사화복이 우리 주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그 생명을 또 연장시켜 주셨는데, 그 연장시키신 생명을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많은 사람들이 다비다의 삶을 보면서 다비다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주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고,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 세상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의 실천과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 거죠. 정말 아름다운 인생, 우리는 그러한 이름을 가졌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성도라는 이름, 우리가 받은 그 직분이 너무너무 귀해요. 우리가 받은 그 사명이 너무 귀해요. 다비다 자신의 붙여진 이름과 같이 그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던 그 주님의 제자와 같이 우리도 주님의 참된 제자 되어 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가, 그리고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귀한 삶인가,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마지막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메시지가 이렇게 잊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계속 제 마음을 붙잡고 계속 그 부분에 이렇게 마음을 두게 하신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그 삶이 아름다운데, 삶이 아름답고 이 선한 영역이 나타나는데, 그 삶이 아름답다는 것은 그 언어 또한 아름답다는 것을 말해줘요. 그 말, 그 언어, 그 삶이 아름답다, 그 삶이 귀하다, 그 삶의 행실도 분명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의 언어 생활이 있어요. 언어 생활. 오늘 말씀에 보면 애니야를 고치실 때도 마찬가지고 다비다를 다시 살리실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이 언어를 사용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의 그 말, 베드로의 언어는 믿음의 선포였거든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냥 애니야를
고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다비다를 그냥 살리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 언어, 그 삶의, 그 믿음의 선포를 가지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의 말을 보세요.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너는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라. 그 말을 들으신 거예요. 그 믿음의 선포를 들으신 거예요. 다비다를 일으키실 때도 그 다락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다비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과부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애통해하고 그렇게 살아있으면서 주님의 영광에서 살았고, 이렇게 선행과 이 구제하는 일을 심히 많이 했던 이 여인인데, 하나님 생명을 한 번 더 영향시켜 주시면 더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 수가 있을 텐데, 하나님 믿습니다.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선포하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언어의 고백이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비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을 축복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입술의 그 고백이 정말 믿음의 언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잠언서 18장에 보면 죽고 사는 힘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그래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그랬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진짜 맞는 말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말을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혀 끝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축복과 저주가 혀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냐 아니냐, 이것이 우리의 혀에 달려있는 거예요. 잠언 21장에 보면 말과 혀를 다스리는 자, 말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고 그래요. 환난에서 보존한다. 말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 많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물론 애매히 당하는 고난도 있고,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성장하시고,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이 맞아요. 그런데 때로는 그 고난이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말을 잘못해서, 그 말하지 않았으면 됐을 텐데, 그 입과 혀를 지키지 못해서, 그 입과 혀를 지키지 못해서 그 환난을 자초한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말을 뱉었기 때문에, 그 말을 했기 때문에 후유증이 심각하고 관계가 틀어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수습하기가 바쁘고, 그 입과 혀를 지키는 자,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언어 생활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에베소 4장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내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래요. 더러운 말은 내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덕이 있는 말, 그리고 선한 말, 그래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래요. 유대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이 내 입 안에 있으면 내가 그 말을 지키는 것이지만, 이 말이 밖에 나오면 뱉어진 그 말이 나를 통제한다, 이 말이 있습니다. 말이 내 입 안에 있으면 내가 말을 통제하지만, 말이 한번 나가기 시작하면 그 나간 말이 나를 통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어가 중요해요. 여러분, 축복의 말을 하세요. 일어날 수 있다, 새로워질 수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여러분, 믿음의 선포의 말을 하세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 하나님은 잘되게 하신다, 하나님은 부흥케 하신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 분열하는 말, 아픔의 말, 상처 주는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령님은 돕는 자가 되세요. 성령님 파라클레토스, 위로자잖아요. 위로하는 말. 여러분, 베드로도 다니면서 위로했겠죠. 격려했겠죠. 기도해줬겠죠. 다비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살아생전에 그 과부들을 도와주면서 옷만 지어준 게 아니라 힘내시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나님 믿으시라고, 할 수 있다고 용기 내시라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참소하는 자예요. 참소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상처를 주고 분열시키고 아픔을 주고. 여러분, 그런 공격, 여러분, 입의 주도권, 이 언어의 주도권을 뺏기지 마세요, 사단에게. 8년 동안 누워있던 이 애니아도 나는 뭐 이러다가 끝나는 인생이야, 나에게는 가망이 없어,
나의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야. 여러분, 그런 메시지를 받지 말아야 돼요. 이 베드로의 선포자는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새로워질 수가 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출발할 수 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함께 하신다. 사랑하신다. 역사하신다. 기적을 베푸신다. 여러분, 이 언어의 권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이 아름다운 이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언어에 힘이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언어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중보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축복하세요. 자녀들에게 축복하세요.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나님이 돌봐주신다고. 성도를 향해서 축복하십시오. 세상을 향해서 축복하십시오.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중보하십시오. 그 위로와 사랑의 말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입술을 가지고, 그 언어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삶,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그 삶이 아름답고, 우리가 사나 죽으나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그 언어가 아름답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 되어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놀라운 축복의 인생, 또 세상의 축복을 전해주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주님,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 나의 삶을 사용하소서. 주님, 나의 언어를 사용하소서. 여러분, 나의 삶이, 나의 언어가,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